오늘 말씀 3장 1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원자를 뜻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 말입니다. 요한은 물로 이제 침례를 주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물이 아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까요? 물은 요한이 주죠. 그렇죠. 물은 요한이 줬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른 걸로 주셔야겠죠. 왜냐하면 다르잖아.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되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침례는 사람도 줄 수 있는데 네. 불과 성령은 사람이 줄 수 맞죠.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가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온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할 뿐이지 마음을 씻어주지 못하죠. 침례는 사람의 각오와 그에 대한 예식이 될 수 있을 뿐 실제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각오하고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예식 때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각오를 하지만 그 선언 자체가 그 부부를 하나가 되게 하기보다는 결혼 전에 이미 각오한 그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고 결혼식 이후에 살아가면서 또 더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결혼식은 하나의 내가 침례식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로 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했다. 예수님 믿기로 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이지 그거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과는 다른 영적인 변화를 주는 침례를 표현하기 위해서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쓴 것 같아요. 불로 침례를 받지만 실제 우리가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그런 종교 의식들을 보면 사람이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종교에서는 그 숯불 위를 걸어가는 발바닥이 있겠죠. 그런 의식도 있고 또 어떤 종교 의식에서는 볏짚이나 이런 걸 바닥에 놓고 태우면서 그 위를 뛰어서 지나가는 종교 예식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종교 예식이고 우리가 성경에 불로 침례를 받는다고 써 있긴 하지만 그러한 식의 침례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를 보건대 그러한 침례 예식은 없습니다. 예. 이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영적인 의미에서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불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불침례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오순절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 침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물이 아닌 성령과 불의 침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구원이 물로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과 같은 사람들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침례를 주셨습니다. 물침례는 사람의 행위가 주도적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각오하고 저 선교사 또는 저 목사님, 저 전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각오를 하고 내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와 계기로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침례는 반대입니다. 내가 각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침례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 후에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불침례를 주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주신 것이 불침례입니다. 그들은 단지 불안함 가운데 해침을 당할까봐, 유대인들에게 해침을 당할까봐 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침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각오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깨달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각오해서 물로 되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침례가 바로 성령과 불로 되는 침례입니다. 사람의 예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침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변했다, 내가 각오했다라는 걸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주시는 것이 성령과 불로 되는 침례입니다. 사람들의 변화와 행위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내적인 원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외적인 원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로 되는 침례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나한테 내려오신 적이 있나? 내가 성령 가운데 빠진 적이 있나? 내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고 어떤 경험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을 성령 침례, 불침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좀 세게 받고 어떤 사람들은 좀 약하게 받거든요. 민숭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느낌과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씻어내기 위해 물의 침례로 안 된다는 것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로 안 된다는 것, 구약의 제사로 안 된다는 것과 통합니다. 물질로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가 동물이나 돈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제물을 통해 속죄된다고 기록된 것은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된 일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구원을 주시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약속, 이 율법에 도전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 불침례인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데라고 썼을까? 그러나라고 썼을까? 그런데라고 쓰면 조금 더 말이 부드럽고 좋을 텐데 왜 성경에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이라고 썼을까? 그러나라고 쓰면 침례 요한과 분봉왕 헤롯이 어떤 관계가 되냐면 비슷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봉왕 헤롯이라고 씀으로 인해서 요한과 헤롯은 어떤 경쟁 관계이거나
또는 동반 관계, 비슷한 위치에 헤롯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한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분봉왕 헤롯도 해야 할 일, 책임이 있는데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악한 일을 했고 그래서 책망받을 사람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악행을 더해서 요한을 가두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그 책임을 요한과는 반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그러나라는 말 하나로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헤롯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이죠. 헤롯만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로서 창조자 앞에 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임이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사람이 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첫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그러한 모양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헤롯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고 정의에 대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선지자를 가두는 일까지 한 것이죠. 광야에 사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었는데 궁전에 살고 있는 헤롯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죄를 더해가는 일을 더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친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도 요한처럼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자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권력과 부를 가진 헤롯, 반대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채집하는 요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은 요한이지 헤롯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하잖아요. 인생을 또한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 중에 그 정신줄? 놓치마 정신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끝내 놓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앞에 본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 하나, 이 복음,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투자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복음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이 영험하거나 요한의 그 물침례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침례를 받았지만 오직 예수님께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거니와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전달하거나 부여할 능력이 되지 않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불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요한은 거부했지만 일부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온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고 구약 성경에 예고된 메시아, 다른 말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의 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말로는 알 수 없었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충격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활하심으로 확증되기 전에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했을 때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야 자신의 그 권위를 엘리사에게 이어주었잖아요. 전달해 주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한의 침례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요한이 침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가진 선지자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이라 불리는 그리스도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한과 예수님을 엘리야와 엘리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에 예수님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요한의 가르침을 똑같이 이어서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천국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23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1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나타내는, 증명하는 하나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8절 내용에서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것,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곳은 성경에서 이곳 한 곳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아담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담을 기록한 곳은 이곳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계보,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죄인의 족보가 되었고, 그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갖지 못합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죄가 없는 족보의 첫 아들이 되시고 예수 안에서 속죄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에 기록해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담의 후손들을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창조의 거룩함, 창조의 신성함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주인공 삼으신 하나님,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예, 그걸 입성하는,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들어가는데, 예,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신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셨고 그에 맞게 기뻐하시며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